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구절 말씀만 작도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결해야 우리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 종교생활 되지 않고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태어나오니 성령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좌우 앞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나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죽음이 앞에 와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그렇게 말하는데 당시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 개인적으로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부족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다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세트를 완벽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난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무디고 악한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제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부활상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바로 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발백중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더더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못 나온다면 영적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나 어떤 그런 환경의 문제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 여호수아 갈렙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또 오늘날 좋아지는데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야 사람 하나 바꾸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들구나.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좁은 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셨는가?
지난번에 크게 한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으로 봅니다. 노예 근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랬다.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노예로서 이렇게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 종살이를 하면서 두 가지가 힘들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증거를 드렸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출애굽기 5장 같은 경우 보면 학대를 받았고,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환경 문제만 부딪히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 근성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 불평을 해요. 두 번째로는 그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상처가 많은 민족입니다. 왜? 늘 조상 대대로 이렇게 존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치유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애국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됐어요. 오늘날 좋아하는데 지금 광야교회와 같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도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크게 저 두 가지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상으로 본다면 현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상적인 것. 그러니까 현상,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해요. 근데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광야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다라는 것은 상처가 심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 마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결국 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그때라는 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잘 보세요. 말세 기만이 가까울수록 순종이 무너집니다. 지금 어느 장소든지 순종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순종이 드물고, 세상에 나가서도 직원이 사장 말에 순종 잘 않고, 국민도 순종 잘 않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불순종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서 마귀가 더 공격하는 것도 뭐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특징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귀의 종살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데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가문에 흐르는 것도 보면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계시고 장인 장모 네 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때 가면 8명으로 늘어나고, 증조 할아버지 가면 16명, 고조 할아버지 가면 32명이, 32명의 그런 영적 세력이 공격을 하니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 맺어볼수록 우리가 치유받지 않고는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그것이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전부 도둑 맞는 인생이었어. 상처뿐이었어. 너무 힘들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지금 마귀, 귀신의 그런 공격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듯이 우리들도 감사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영적인 걸 모르면 환경적인 것만 갖고 현상적인 것만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몰랐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더 감사를 해야 되죠. 근데 눈앞만 보고 현장만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오히려 원망, 불평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노예 근성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화면을 봅니다. 세 번째 상한 마음이 심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싸움이 뭔지 우리 한국교회의 이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뭐 사람이 살만큼 살다가 못 살고 죽으면 귀신 된다. 그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우리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강신무 유명한 무당한테 굿을 5번 하니까 나중에는 가짜가 드러나서 야 이거 가짜구나 그걸 알았어.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싸움을 애굽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 다음에 우리의 씨름은 저 씨름은 싸움이거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저 네 가지 영적 존재, 특별한 저 존재들입니다. 저는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됐고 그 쫄개들이 이제 귀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좀 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아무리 우리가 뭘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 영적인 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대로 우리가 하다가 목사님들도 마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왜? 혹시 귀신 이야기하면 잘못된 배려한 줄 알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두 줄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이 마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잖아요. 영적 싸움도 싸워보지 않고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복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도 한번 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잘 보세요. 저게 말씀이 같이 와 있어요. 앞에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저기 있는 가나안이 7족속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야 해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은혜 주신다고 그럴 때 나 그냥 떡 먹으라면서 그냥 기도하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요. 물론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야 빼앗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꾸 이것을 훈련을 시키셔요. 영적 전쟁.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싸움이 있구나. 또 내가 불순종해서 또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7절 아까 저것도 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10절 한번 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해봤거든요. 애국에서.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그 앞으로 아까 출애굽기 13장 17절 앞으로 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 가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가면 길어야 열흘이면 갈 길이에요. 열흘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려도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 머리 신앙이 가슴으로 와서 믿음으로 작용하기까지 이게 30cm도 안 되는데 이게 1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 20-3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돼. 내 마음에서 깨달아야 돼. 내 마음에서 체험이 이루어질 때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인식이. 그러니까 가까울지라도 글로 안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해서 글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백발가 좀 질 수밖에. 그러니까 다시 우리 가자. 만약에 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계속 쪼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도로 있어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어떻게 보면 불행이에요. 그게 불행입니다. 영적인 것은 빨리빨리 우리가 처리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길로 못 보냈대요. 왜? 다시 애국으로 가버려요. 조금만 원망해도 애국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뭐 애국에서 종살이 했는데 거기가 뭐 얼마나 좋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력을 키우라고 절대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데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악을 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에서 32절 보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죠.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가나안 땅도 그렇고 광야도 마찬가지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광야는 죽음의 장소거든요. 정갈도 있죠. 밤에는 춥죠. 낮에는 덥죠. 또 짐승이 오글거리죠. 먹을 것도 없죠. 진짜 죽을 수밖에 없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광야 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막 모래먼지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막 텐트 쳐놓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하룻밤 자는데도 목사님들이 원망불평을 해요. 하룻밤.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가더라고요. 말이 하루 40년이죠. 광야고 그럴 만도예요. 오늘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때려치울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오늘날 고난을 안 겪어보니까요, 신앙들이 진짜 힘할 태기가 없고요, 영적 싸움은 다 무너진다. 고난은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거든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여리고성 돌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리고성이 이중벽입니다. 이렇게 높이가 막 뭐 6m, 뭐 2m 두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돼서 이중벽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무기를 갖고 가도 여리고성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전쟁에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도르라? 우리 같으면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야. 돈다고 무너지나. 또 이틀을 돌아도 금도 안 가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을 못하게 돼요.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자꾸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더 침묵하시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갖고 가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했죠. 사무엘 17장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서 배웠던 것이 돌맷돌, 물맷돌 던지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골리앗이 무장을 했어도 맞박은 무장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간단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보면 하나님이 한 건만 해주셔도 평생 먹고 살 것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식사하면서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했지만 그 밑에 층 내가 못 사는 것이 그렇게 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갖다가 들여내밀도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못 깨달으면 소용이 없고. 왜냐? 그 부동산에서 그 사장님이 제일 먼저 나한테 내가 가니까 목사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2층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도 이제 사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는 거야?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3억 5천만 원. 내가 손길 나버리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2001년도에 이걸 2억 천 주고 샀거든. 그럼 뭐야? 10몇 년 동안 겨우 오른 게 그거야. 내가 막 손길이 나가지고 다른 게 눈이 안 나.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그 사신 분이,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보고 또 자꾸 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십시오. 그대로 그 가격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사요. 그래가 그 다음에 그분이 1, 2년 전의 이야기예요. 4억 5천인가 내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서 아이고 10억은 날아갔네. 그러니까 계약금 4천만 원 걸었는데 계약금 4천만 원 물려주고 다시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때 빚을 내서라도 샀으면 7, 8억은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라도 아무 없는 뭐 교회에서 뭐 요구할 것도 없고 그렇게 복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가락 아파트를 사놨더라면 복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왜 너희들은 꼭 지나놓고 난 다음에 과거지향적으로 나를 아냐는 것이요. 나는 과거지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복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도 내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교회도 건축하고 막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조화님들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서울은 집값이 비싸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이 있어. 근데 그 이 지금 건물을 누가 팔았냐면 누가 주인냐면 권사님이었어. 권사님. 근데 권사님이 시세를 몰라. 그래갖고 그 부동산에다 일임을 했어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도 워낙 뭐 매매를 안 해봤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 위에. 그러면서 그 샀던 사람이 뭐라고 줄 아세요? 나보고 목사님 내가 산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자기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무효로 하자고 그래도 부동산 사장님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뭐냐 목사님 적어도 자기가 1,000만 원 이상 먹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내가 준다고도 안 해줘? 그래서 서울에도 좋을 집이 많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조원들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몰라서 하나님의 얘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신묘막측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10계명과 율법을 주셔요. 10계명.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내용입니다. 율법과 율례,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20장이 10계명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보세요. 저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게 1계명이에요. 1계명. 그리고 이제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 하면 저렇게 하나님 외의 우상 선조는 3, 4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끊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도 있다면.
저도 그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1계명은 딱 한 줄로 끝나는데 2계명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세요. 보세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봅니다. 7절은 3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4계명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오늘이 8일째.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전에 집사님 아버지 대표께 들어보면 꼭 하면 오늘이 마지막 일곱째 날로 기도를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등이 이기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첫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제 7일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계명과 이렇게 4계명이 좀 길어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저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상 안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 많이 섬깁니다. 완악해도 우상 섬긴다고. 불순종해도 그건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왜 율법과 계명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마귀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알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이렇게 10계명, 율례,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의 산까지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신의 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즉각 죽였어요. 오늘날도 조바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내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말씀을 받아야 해요. 말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뜻이 있을까요? 이유를 알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도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 중에도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것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 명령하신 게 뭐냐면 광야에서 성막부터 지으라고. 성막.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신이었거든요. 신. 이제 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백성이 얼마나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놓으라고 하니까 빨리 갖고 빨리 가라고. 그래 금은 폐물 다 갖고 나왔어.
그 성막을 지을 때 내놓는 걸 보면 그게 몇 조 원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광야에서 성막 지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그 성막 짓게 하는 메시지가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성막 짓는데 예물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셨고 제일 먼저 무엇을 지라고 했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화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복을 받더라도 왜 복을 주셨는가 뜻을 알고 고난이 오더라도 왜 고난을 주셨는가 그 뜻을 안다 이 말입니다.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해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 보면 그 다음에 10절 먼저 보세요. 10절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여기 10절에 보면 궤가 증거궤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속죄소 지성소를 말하거든요. 지성소.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시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자. 조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쭉 있습니다. 길이는 2규빗반 17절, 18절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군데 쳐서 마셨냐. 계속 봅니다. 20절,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왜 저렇게 속죄소부터 치라고 하는가? 22절이 해답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우리 교회들이 자꾸 이제 교회 짓고 막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그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먼저 주님 마음 천국 되어지는 것이 주님 핵심이에요.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야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믿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잘 되어야 할 것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속사람이 먼저 잘 되어야 돼요. 왜?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속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고 가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 사람들도 제가 기도를 해줘보면 속사람을 없어요.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해요. 영혼이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성장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아진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칠 때 제일 먼저 예물을 갖고 와서 저희 앞에서 뭐냐면 속죄소, 증거궤, 법궤, 언약궤 그걸 먼저 만들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아련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구약적으로 본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갑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요. 근데 성소에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냥 번제단만 들어와서
거기만 들어갔다 가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갖고 와서 막 해결해 달라고 하고 오늘 마찬가지 교회 와서 그냥 강북기로 막 세상 거 해결해 주세요. 세상 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가요. 그러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산다 이 말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오늘날 조원들이 성전이 되어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 받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무슨 뭐 신사도 운동이고 그게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요. 전부 지식적으로 믿게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이 없고 왜 이단들이 저렇게 판치고 왜 저렇게 난리예요. 우리가 빗대 보세요. 마귀들이 우리 2천만이 3천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지금 못 된다고 그러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마귀들이 틈을 못 차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된다. 싸워야 우리가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어떤 데는 바위덩어리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진짜 기도하다가 한숨 나와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기도에 뻗어버렸어요. 와서 영적 싸움이 얼마나 어떤 데는요 진짜 돈 몇 천만 원 준다고 해도 기도해주기 싫어요. 입만 벌리면 나오는 줄 알아.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 모르면 우리 종교생활 영혼이 잘 돼요. 영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가 사실 현상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 생활과 계속 이동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먼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명을 먼저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지만 나와의 관계를 먼저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성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바람 불고 막 텐트 치고 막 뜯었다 하면 나는 귀찮아서라도 힘들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부터 말씀하셔요. 지금 그것이 문제라고 먹을 거 입을 것이 지금 문제지. 오늘 광야교회와 같다고 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조금도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얼마나 좀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먼저 맺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느냐.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걱정이 앞서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와.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내가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하면 아유 목사님 어디 딴 다음에서 그러겠지. 그런 사례를 못 받으면 당장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와요. 내가 오죽 있으면 카드 나온 것이 얼마나 좋은지. 카드 없을 때 은행에 가서 잔고 한 몇십만 원 남았는데 몇만 원 찾으려면 쪽팔렸어. 진짜 쪽팔렸어. 통장에 지금도 그래요. 근데 신기해. 지금 그렇게 왔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티 없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부자야.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지. 그런 얘기야. 근데 보면 교회는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나는 가난해도 교회는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느냐?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믿음 관계, 말씀 관계 속에서 계명 주신 거, 율법 주신 거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번성하는.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고 2절 3절 보면 낮추시고요. 근데 잘 보세요. 광야에서 뭐 낮추고 자식할 것이 뭐 있어? 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뭐 낮추고 자식할 것이 뭐가 있냐고. 에?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조원들이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낮춰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형성된 상처된 마음, 먹고 입고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다 제거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추셨다고 하는데, 현상적으로 뭔 낮추실 것이 있어. 옛날에 나간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요만큼 환경적으로 내가 어려웠으면 낮아진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나를 낮추시려고 해요. 집사님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환경적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빨리 비워지고 낮아져야 될 줄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 마음이 빨리 깨지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지금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원망하냐 불평하냐,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신다. 광야를 주시는. 그리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아 하나님이 나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 따라서 가라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이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믿고 가게 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3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말씀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물질이 됐든 고난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조합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해서 말씀밖에 안 나요. 말씀 받아야 돼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